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인호 신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호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신 건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왜곡된 신앙의 형태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계실 텐데 좀 들으시면서 무서운 생각도 들으셨죠? 네, 또 한편에서는 어떤 분들은 내 얘기 아니네, 나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모습들은요, 이제 그렇게 왜곡된 신앙의 커다란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조금 잘못하면 왜곡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그 첫 시간으로 내가 만든 하느님을 믿나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하느님 믿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느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 자신이 만든 하느님을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가 중에서 어떤 성가들 좋아하세요? 저는 성가 1번을 좋아해요. 성가 1번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믿나이다. 나는 굳게 믿나이다 하면서 진실하신 주님 말씀도 믿고 교회도 믿고 또 하느님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 진짜로 계신 하느님을 믿는 건지 내가 만든 하느님을 믿는 것인지 조금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나는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의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지 조금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펜팔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제가 학생 때 펜팔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펜팔의 대상자는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과 펜팔을 하다 보면 별 상상을 다 하게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너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그걸 글에다 적어달라고 하다 보면 그 친구가 자기 코는 이렇게 생겼고 눈은 이렇게 생겼고 머리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면 저는 그 묘사를 보고 저 나름대로의 그 친구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 코가 어떤 연예인 닮았다고 하고 눈도 어떤 연예인 닮았다고 하고 입도 연예인 닮았다고 하니까 저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 사람은 적어도 어떤 연예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TV를 너무 많이 봤었나 봐요. TV를 보고 연예인들을 생각했었는데 그것과 그냥 눈이 2개라는 거, 코가 하나라는 거, 입이 하나라는 것만 닮아서 조금 놀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느님이 실제 존재하고 계신 하느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느님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조금은 도발적일 것 같지만 저보다 더 도발적인 말을 어떤 신학자가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는 하느님은 없다. 가끔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하느님이 실제 하느님과 다르다는 것을 때로는 공부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하면서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체험을 통해서도 내가 믿던 하느님과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성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정 하면 가족들이 함께 성당에 다니고 기도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분이 생각했던 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을 열심히
성당에 다니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간신히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집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매일마다 응접실에 성모님 상을 이렇게 놓고 촛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기도를 하자고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늘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려고 촛불을 딱 켜놓고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으면 남편은 그 응접실에 나와서 기도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TV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맥주를 탁 따가지고 TV 앞으로 가서 야구 경기를 아주 소리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부인은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해서 남편이 언제 오려나, 내 옆으로 언제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 기도 안 하는 저 인간 좀 혼내주세요. 남편이 야구를 보고 있는 사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자매님은 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이 자매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 자매님이 넌 죽었다. 예수님한테 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냉장고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맥주를 한 캔을 다 꺼내셔가지고 야구를 보고 있는 남편 옆에 앉으셔서 같이 야구를 보면서 소리를 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이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와서 혼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마리아야, 너도 오늘은 맥주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 함께 야구를 보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자매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큰 반성을 했대요.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던 예수님은요, 늘상 시간이 되면 촛불을 켜놓고 기도해야 하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에 언짢아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꿈을 통해서 그 자매는 새로운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보통 우리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책을 전혀 안 읽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라도 들을 텐데 책을 한 권 읽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읽은 대로 그냥 그것이 세상의 모든 진리인 양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느님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 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는 조금 알고 있거든요. 책을 2권 읽은 상태가 아니라 늘 한 권 읽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르코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 계시는데 그 치유하는 목적이 뭐냐면 마르코 복음서가 쓰여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의 1장부터 예수님의 그 정체를 알고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가 혹시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죠? 네,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미 1장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내쫓으셔요. 예수님에게 그 고백은 귓등에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느님을 안다는 생각이 열심한 신앙인과 동일시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정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목생활을 하다 보면 하느님을 좀 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예비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하고 마지막 세례 준비를 시키는데 몇 년째 하다 보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교무금이 똑같아요. 헌금이 똑같습니다. 미사 예물이 똑같아요. 한 해, 두 해 가면서 그렇게 사정들이 다 비슷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비자 교리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대부모님들이 그분들에게 이제 가장 궁금할 수 있잖아요. 처음 세례받았으니까. 그래서 대모님 교무금 얼마 해야 돼요? 물어보면 대모님들은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으니까 그래 얼마 할 건데 하고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은 특별히 또 11조를 잘해요. 그래서 대모님 제가 그동안 11조를 했었는데 요즘에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아서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한 10만 원 정도만 내야 될 것 같아요. 막 그 아주 작은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모님의 반응은 깜짝 놀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3만 원부터 해. 헌금 얼마 해야 돼요, 대모님? 얼마 할 건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5천 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3천 원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대모님이 지금 교무금을 5만 원 내고 있고 헌금을 5천 원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모님인데 대자녀들이 더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성당에 오면요.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법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당 앞자리는 누가 앉는 거죠? 일찍 오는 사람들이 앉는 성당이 있어요?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는 성당에 규범이 있습니다. 성당 앞자리는 어르신들의 자리, 특별히 할머니들의 자리. 거기에 자칫 젊은 사람이 앉았다가는 큰일 나죠. 또 하나의 법규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자들이 신부님 주변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규칙을 정해놨어요. 60은 넘어야 신부님 옆에 가서 말하고 웃는 거야. 제가 보자 신부 때에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오셔서 신부님 40 미만은 조심하셔야 돼요. 또 50대이신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신부님 50 미만은 조심하셔야 돼요. 60대, 70대 그 어르신들도 저에게 와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저에게요. 신부님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용기를 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매님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입을 탐내요. 그죠? 근데 그 마귀가 어떤 입을 탐낼 것 같아요? 대부 대모님들 입 탐낼 수 있겠지요? 또 신부님 입 탐낼 수 있을까요? 네. 정말로 탐내고 싶어 하는 입이 신부님, 수녀님 입일 것 같습니다. 사제들도 가끔씩은요, 자기가 하느님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어떤 신부님이 성당에서 사목을 하시다가 그 지역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신부님 홍수가 나서 우리가 좀 대피를 해야 됩니다 하고 신부님께 말씀드렸더니 신부님은 아니야, 하느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자들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물이 점점 올라오니까 이제 막 이렇게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보트를 타고 왔습니다. 신부님 이제 정말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했더니 신부님이 아니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또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성당 꼭대기까지 물이 차려고 그랬어요. 신부님이 성당 꼭대기 딱 올라가 계셨는데 이제 헬기가 탁 떠서 신부님에게 줄을 내려드리면서 신부님 이거 잡으십시오, 이제 큰일 납니다
했는데 신부님이 아니야, 하느님이 구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도움을 거절하셨답니다. 그 신부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너무나 화가 찬 모습으로 그 하늘나라의 하느님 대전까지 막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느님한테 따지는 물었습니다. 하느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당신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구해 주셨어야지요. 어떻게 제가 홍수로 인해서 그냥 죽게 놔두셨습니까? 하고 소리를 쳤더니 하느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들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네가 그것을 다 거부했잖니 하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이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슈퍼맨 이런 분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가 오면 탁 위에서 우리를 싹 구해주시고 또 때로는 어딘가 먼 길을 갈 때도 탁 해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주시는 하느님.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느님의 이미지를 잘못 알고 있어서 하느님께 아주 혼쭐을 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가서 그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수입을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단 한 사람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게 되죠? 네, 땅에 묻게 되지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인님은 모진 분이라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달란트를 땅속에 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주인, 그래서 두려움이 느껴져서 이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서 지금 잘못한 것을 뭘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돈으로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막 큰 소리를 쳤습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잘못했던 것은요, 하느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는 혹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는 하느님, 종종 이런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심판관 하느님. 여러분 그런 하느님 이미지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심판관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한데요. 어떤 분들은 하느님이 그 가게의 외상값 장부처럼 딱 옆구리에 외상 장부를 끼고 계셔서 거기에 우리의 죄 목록을 깨알같이 기록해서 가지고 계신 분,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면 거기에서 탁 지워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마저 지우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나중에 하느님 앞에서 셈을 치러야 하는 분, 너무나 무서워서 죄를 저지를 수도 없고 또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성사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사돈어른 하느님이에요. 예비자 교리를 하다가 어떤 신부님이 며느리 손에 의해서 이렇게 성당으로 오신 어머니인데, 시어머니인데요. 시어머니 이제 신부님이 막 교리를 열심히 가르쳤고 나중에 이제 찰고할 때가 되자 이제 며느리가 옆에서 너무나 이제 그 걱정이 된 거예요. 답을 잘 해야 신부님께 세례를 주실 텐데,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특훈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신부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거들랑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하고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하느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은 꼭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야 돼요 하고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찰고 때가 되었어요. 신부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자매님, 하느님이 누구세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저희 사돈어른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며느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돈어른 혹시 사돈 관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사돈어른 어때요? 뭐 때문에 어려워요? 불편하죠? 조금은 적절한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는 뒷간과 사돈집은 멀어야 된다고 그랬대요. 적절히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기도 하고 또 흉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노력해야 되는 분이 사돈 어른입니다. 요즘엔 좀 많이 달라지고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돈 어른이신 하느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느님과 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함부로 사돈 어른이신 하느님께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엔 또 일부러 사돈 맺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돈을 맺어서 조금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씩은 우리가 하느님 사돈 덕분에 우리의 덕을 보려고 하는 신앙생활도 가끔씩은 있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하느님은요, 자판기 하느님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판기 하느님은 내가 동전을 넣은 만큼, 투자한 만큼은 내놓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미국의 어떤 수인이요, 하느님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인간의 십계명이 아니라 하느님의 십계명이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인간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도 인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들에게 축복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는 하느님이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자연재해도 일으켜서는 안 되고 특별히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출산의 고통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과 보조를 맞추셔야 합니다. 지금 특별히 남북 간의 그런 평화 속에서 하느님이 바빠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하느님께서 조금만 그르치시면 우리 인간들한테 하느님은 혼나실 수도 있고 외면당하실 수도 있으니 어쩌면 하느님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훔쳐가셔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굳어지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시험에 들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느님한테 이렇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이 십계명판을 하느님한테 딱 드리고 하느님께서 그 십계명을 받아서 그렇게 준수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상황도 어쩌면 우리는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 글을 썼던 수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 하느님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가끔은 자판기에 하느님을 믿기도 합니다. 저도 젊음을 다 투자했는데 20, 30대, 40대의 시간을 다 투자했는데 하느님 저한테 잘해 주셔야죠. 제가 강의를 조금만 해도 막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 제가 공부를 조금만 해도 머릿속으로 아주 콕콕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가끔은 안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자판기 하느님을 잊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성당 활동 열심히 했는데 가끔 냉담한 분들을 만나보면요, 이분들이 하느님한테 좀 원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느님이 안 해주실 수가 있어.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느님한테 무척이나 실망한 친구가 있었어요. 왜 요즘에 교회에 다니지 않아? 하고 물었더니요, 그 친구가 하느님한테 실망했대요. 자기는 교회에 그동안 주일날이면 꼬박꼬박 주일을 지켰고 그리고 11조도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대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한테 특별하게 바란 것이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만 것을 하느님께 바랬을 뿐인데 하느님은 그것도 들어주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무엇을 바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냥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취직들 좀 잘하게 해달라고, 부모님들 그냥 건강하게 그냥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 친구는 큰 실망 속에 냉담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자판기 신앙은요, 그 끝이 조금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하느님인데요. 네 번째 하느님은 누구냐면 하느님 아저씨예요. 여러분, 하느님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인데 하느님을 실제로는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데요.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하느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시험 문제를 딱 받고 뭐 이 정도야 하고 열심히 썼습니다. 앞뒤로 막 빡빡하게 써서 냈는데 한 70몇 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옆에 동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동료들도 다 비슷한 점수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왜 저에게 점수가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했더니 그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단 한마디만 썼으면 100점 주려고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그 단어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 단어가 뭔데요? 하고 저희들이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우리 동료들 중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열심히들 불러요. 그죠? 뭐 흘려도 아이고 아버지, 뭐 해도 아이고 아버지 하지만 실제로 그때 그 아버지인지 어떤 아버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별로 관련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나, 하느님 아저씨라고 하나, 뭐 우리에겐 별반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저씨 나라가 오시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할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열심히 부르고 있지만 아저씨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영화 아저씨라는 영화가 나왔죠. 거기서는 아저씨가 그 옆집 아이를 목숨 걸고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저씨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우리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저씨 조금은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지니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원인에는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배경을 무시하는 가운데서도 생겨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간과하고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하느님을 남성 이미지화 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하느님을 떠올리면 수염이 하얀 수염이 달리고 그 할아버지의 모습, 온화한 모습 이런 것들만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쓰여져서 조금 그러한 표현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제발이지 너무 남성화시키는 하느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성의 이미지 속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느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하느님은 어머니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때로는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아버지 하니까 나의 친아버지와 이미지가 좀 충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친아버지의 그 모습을 하느님에게 이렇게 투사시켜서 때로는 하느님 아버지와 친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하느님하고도 관계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어머니라고 불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원인에는 자신이 악습에 빠져 있거나 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자신을 방어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하느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엄하게 꾸짖으시는 하느님의 모습보다는 그냥 자비로이 받아주시는 하느님의 모습만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수고로움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받아달라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만 취사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냥 죄인을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골치 아픈 하느님보다는 그냥 우리의 마음에 맞는, 그냥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적절한 하느님, 나의 개인주의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현 시대에서 살아가는 삶에 그냥 부응해 주실 수 있는 하느님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격에 따라서 하느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양한 성격 유형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강박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하느님의 모습을 만드냐면요. 모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교장 선생님 이미지와 유사한 하느님상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잘하면 상을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 이들은 늘 이런 하느님의 이런 메시지를 듣게 돼요. 더 열심히 해보렴. 너는 뛰어나야 해. 이들의 신앙생활은 규칙과 규율입니다. 무엇인가를 지켜야 돼요. 잘 지키면 잘하고 하느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잘못하면 하느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들에게 유연함이 떨어집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만 보여요. 예를 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어라. 또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리라고. 눈이 죄를 짓거든 뽑아버리라고. 이런 아주 엄격한 모습의 하느님,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은둔 유형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면 침묵 속에서 또 고요함 속에서 계시는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셔요. 귀찮게 하지 마. 이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활동을 하지도 않고 또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실천에 약한 것이 자기들만의 올가미입니다. 성경도 그런 부분만 보여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보일 것 같으세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여라. 세 번째는 의존 유형입니다. 이들에게 하느님은요, 아주 든든한 바위이시고 언제나 든든하신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나를 믿고 나에게 의지하렴. 이들의 신앙생활 형태는요,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마주할 때면 하느님께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어떠한 결정의 표지를 내려주시기를 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올가미는 뭐냐면 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성경 말씀에서 어딘가에 의존해서 편안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풍랑 속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고요함을 체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곤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연극 유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히스테리 유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은 어떤 하느님 상을 가지고 있냐면 하느님은 좋은 게 좋은 분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그렇게 지적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무한 긍정의 하느님이십니다. 괜찮아, 좋아. 이분은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잘 될 거야. 잘 하고 있어.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유쾌합니다. 뭘 해도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 흥청망청. 주일날에 미사 안 가도 되고 어떤 규율 같은 거 아이고 딱히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성경 안에서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빵을 많게 하시고 막 이런 화려한 모습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시는 것 같으세요? 어쩌면 우리는 성격 유형에 따라서도 이렇게 하느님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자신도 그런 하느님을 믿고 누군가에게 그런 하느님을 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삐치셨대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때문에 삐치셨답니다. 장장 2만 년 동안 삐치셨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속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본당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신학교에 있을 때도 가끔은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저의 진면목을 모르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자세히 보면 알부남이거든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인데 외적으로 딱 보고 딱딱할 것 같다, 엄할 것 같다 막 이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면 조금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장장 2만 년 동안 삐치셨대요. 냉엄한 심판관이시고 남성이시고 또 할아버지시고 수염이 달리시고 이런 모습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뭐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특별히 이 하느님의 심판관의 모습 속에서요, 더 크게 다가왔던 건 저희 집이 가게였어요. 가게에서 중요한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현금보다도 더 중요한 재산 목록은 외상장부예요. 이 외상장부에서 줄을 긋고 또 외상장부에 글을 쓸 수 있는 건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외상장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면서 심판관이신 하느님에게 요 외상장부가 들려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어떤 신부님의 자기의 이미지를 치유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 글이 있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자매님의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네. 네. 과거에 이 자살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신자들은 굉장히 혹독하게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한 벌을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도 그런 교육을 받았던 분입니다. 거기다가 마약도 했어요. 마약도 했지, 자살도 했지,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속상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셨대요. 자기가 배운 대로라면 마지막에 회개도 하지 않고 갔으니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너무나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님도 자기가 배웠던 하느님이 있으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자매님에게 신부님이 물었대요. 자매님이 저 하느님의 심판석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자매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꼭 안아주고 싶대요. 이 신부님이 그 말을 듣고 저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저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 하느님의 마음은 당신이 만든 사람보다 더 부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신앙생활을 배우면서요, 부모님이 강조했던 것, 특별히 아버지께서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웃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성당 안 가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희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웃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긴 대목에서 웃지 않으려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인상을 쓰고 있어야 되겠죠. 아마 우리 신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미사 때 웃음이 나와서 인상을 쓰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미사를 이제 함께 살고 있는 원장 신부님하고 미사를 하는데요. 제가 발음을 잘못 해버려서 아주 엉뚱한 뜻이 되었습니다. 빛에서 나신 빛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태리 말로 뭐냐면 루체다 루체, 빛에서 나신 빛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못 읽어서 루카다 루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빛에서 나신 루카다 이런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원장 신부님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제가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사에 결국 미사를 마치기는 했지만 한참 동안을 그 노 원장 신부님과 웃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미사를 봉헌하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웃으면 지옥 간다 이 메시지를 조금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원장 수녀님이 저렇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정말 그렇게 혼을 내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치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분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하느님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바라보는 것, 관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요. 또 성경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이미지가 아버지의 이미지와 너무 닮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교정의 작업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배경과 또 하느님의 참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외적인 단어만, 글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도 하나의 문학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돼요. 비교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과장법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엄한 말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요. 자녀가 자꾸만 고개를 이렇게 창문 밖으로 내놓고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떤 아빠가 그런 자녀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차 문 밖으로 고개 빼놓고 달리면 차 지붕에다가 매달고 간다. 여러분 부모님이니까 이런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이가 다칠까 봐 걱정되는 마음이지요. 때론 우리가 성경에서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려라.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버려라. 이런 말들도 하나의 과장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넘어지지 말라는 하느님의 애타는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성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난 하느님은 누구인가? 성경을 통해서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그걸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알게 된 하느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하느님이 누구인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느님과 또 새롭게 알게 된 하느님을 조금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상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저는 사제가 되기 전에 복음을 읽으면서 목자의 모습을 상상했었어요. 오른손에 딱 커다란 지팡이가 들려있고 또 몸집도 굉장히 큰 목자. 그래서 이리떼하고 싸워도 웬만한 이리떼는 조금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목자. 그래서 멀리서부터 소리 한 번을 지르면 모든 양들이 다 달려올 수 있는 그 손가락을 탁 가르치면서 저기에서 풀을 뜯어라.
저기에서 물을 마셔라 할 수 있는 그런 목자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제가 돼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인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새로운 목자의 모습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이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요. 예수님이 양 한 마리에게 이렇게 물을 떠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도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목자에 대한 상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 먹어, 풀 뜯어, 이 말처럼 성경 공부해, 봉사활동해, 미사에 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권위 있는 모습, 괜찮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목자상이 바뀌게 되니까요. 신자들의 입에다가 내가 그렇게 먹을 것들을 떠서 먹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사목 스타일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을 만나가는 것이지 내가 만든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은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 그 결별의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더 노력해야 될 모습 같아요. 임쓰신 가시관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 훗날 이미 보시고 참 이 녀석 나를 닮았구나 라고 그 말 한마디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건데요. 반대로 우리가 하느님 대전에 갔을 때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느님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당신 누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하느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또 수정하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